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 되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죄의 칭의와 친으로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도 감사하고 그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킬 뿐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는 이 영생의 큰 소망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 따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안목의 정욕대로 세상에 끌려 종되지 말고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분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가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그분에게 붙잡혀가는 이 복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런 깨달음과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의 구름이 이어가며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나 중한 죄짐 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삼갑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가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저기 온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전에 있던 곳은 벳세다입니다. 여기는 디베라스 베드레 주의 축사신 거예요. 여기 이게 디베라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저기 다른 성경에 벳세다라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푼 곳은 벳세다입니다. 근데 벳세다 광야의 기적 이렇게 말하고 해주죠. 근데 이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 했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와서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일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속도리를 정말 바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어저께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주업이고 예수가 부업으로 이렇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살까? 그때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거 책임 안 지고 굶어 죽으라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자 만약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모집하면 그 사람이 그 회사 일을 맡긴 일만 잘하면은 알아서 먹고 살 급료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 같으면 바울이 표현했죠. 전쟁에 모집한 자들이 전쟁만 잘하면은 나머지 다 군인으로 잘하면 알아서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어서 우리 영생권에 이르는 이게 우리 할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놨어요. 중생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만 잘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권하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또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불택자들하고 달리 이것만 잘하면,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생명의 떡 예수만 잘 먹으면은, 세상은 그냥 우리가, 구원 잘 이루도록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꼭 욕심을 이룰 만큼 해준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도록 해준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거, 내가 나한테 딱 맞도록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나를 딱 맞는 거 저도 어떨 때는 몰라요. 안다고 해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게 뭐지요? 생명의 떡 예수를 오늘 6장 말씀 먹는다고 표현했지만 먹는다는 표현을 모르겠으면은 예수를 바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바로 믿으면은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평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독하지가 않아요. 네. 참 이런
또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고 썩어질 것들 아닌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이건 뭐 표현을 하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어린애에게서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필요라든지 이렇게 거기 다 들어있죠. 엄마에게 다 맡기면 그렇죠. 강이 어디 있냐? 이강이 맞아? 너 엄마한테 다 있어? 그랬대. 저렇게 머리가 커도 엄마한테 다 있대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게 표현이 좀 우리 세상 자연계시 갖고 표현하면 좀 그 어린애에게 그 엄마한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제가 표현을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게 사랑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이때 가보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했지만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아보면 그래 하나님께 다 있네. 그분께로 가면 다 있네 거기. 모르던 것들이 커갈수록 10살에 알던 거 20살에 알면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잘하는데 맞춰서 다 알아서 다 주시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돼 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영생하라고 있는 양식, 곧 뭐죠? 생명의 떡 예수다. 이분은 우리가 먹자는 거예요. 이거 배워갖고 믿어져야 그게 내가 먹어지는 게 되잖아. 자꾸 배워야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럼 택자가 불택자는 어떻게 돼?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김수홍 씨가 내보고 어린애가 뱃속에서 뭐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봤지. 그래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 같으면 걔가 천국 가는 대신에 아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빈정한 자로 가는 거겠지. 그렇죠? 건설권은 기본권에 의해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장성하게 산 사람으로서 저 사람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산다고 그 사람이 율법주의로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 사람 행위는 율법주의로 살아도 가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하고 그분이 의롭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심판을 앞에서는 의롭다 통과하고 천국 가는 내가 됐다. 이거를 어떤 순간이라도 믿어지는 사람은 그 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로 살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택자예요. 그렇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지만 택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입성할 때 막 유대인들이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그렇지만 또 나중에 또 배반하잖아요. 또 나중에 또 그 중에 또 그래도 믿었던 사람은 그게 남아있잖아.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배반한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한 사람들 가운데도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택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기가 일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대속을 내게 의해서 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자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순간적이라도 그거를 믿어진 사람은 있는데 택자인데 우리 사람이랑 가다가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게 의심이 되고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는 자꾸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면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미혹받는 면을 말했는가 하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고 또 뱀은 그 여인의 후손들의 뒤꿈치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 뱀의 뒤꿈치를 물어서 실족하게 한다. 자꾸 실족하고 미혹을 받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가다가 의심이 되고 또 배반하고 막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받는 거는 구원은 받았다는 거.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그분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자꾸 미혹을 받아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뒤꿈치를 문다는 거는 기본으로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자꾸 미혹을 줘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우리 기본권을 믿어서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요거를 잘 못하도록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권세는 기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놨습니다. 자, 요걸 확고히 믿어야 돼요. 지금 참 제가 이게 어려운 교리 강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뭐 세상에 그런 뭐 대학교, 뭐 신학교 가서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몰라요. 더 진실한 신앙생활 사람들이 교리를 들으면 더 깨닫고 알게 되거든. 이게 이 신학교 가서도 잘 배우지 어렵다고 잘 안 가르쳐 교수들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 예수님 때도 보세요. 피와 살에 대한 예수님의 흘린 피, 그 찢기신 살 구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 구원 얻는다 하는 그걸 주님의 피와 살,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음료다 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도 알아듣기 여러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는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그 후에 계속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살저석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택한 중생된 자가 됐지만 그에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이게 바로 깨달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고 근데 주시는데 벌써 자세가 그때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겸손한 자세가 딱 벌써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강의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면 못 듣습니다. 제가 조금 강의가 서툴어도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고 먼저 천국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여놨잖아. 이 비밀이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 이게 알게 되는 거야.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설득하면 되겠지만 설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겠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중한 거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지만 하나하나 깊이 알아지는 게 시간을 많이 걸려가면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제대로 연구해 봤지만은 그리고 그게 그때 보면 내가 깨달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도 그랬더니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피국내 은혜에 감사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저렇게 할까 이 청소년 때는 이해가 안 됐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빨리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조금 희미하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고 이 정도는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내 정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이거는 안 되더라고.
너무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긴 기쁜데 감동은 아직까지 미운데 어느 시기 또 더 자라가지고 그 대구 달산교회 집회 때 십자가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 내 감동까지 돼가지고 집회 마실 때까지 참 저만 아니라 뭐 소수의 다 많은 사람 다 그런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 우리 장영호 목사님도 그 세계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더 지나가니까 아가서가 깨달아지니까 야, 참 그 하나님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번에 아플 때 그 구조를 뭐 외웠다 하더라고. 아가서 1장에 나한테도 그런 말 하더라고. 뭐라고 하더라. 검으나 아름다우니. 근데 나쁘게 쓸 때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근데 그거는 맞기는 맞지. 검으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국노를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비밀입니다. 아가서 1장 몇 절에 있어요? 5절이죠. 그죠?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술람 여인이 뭐라고 표현했지? 자기에 대해서 내가 검으나 뭐라고요? 아름답다 했잖아. 죄인이지만 아름다운 나다. 그럼 왜 아름다워 죽겠어? 예수님 피국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입고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대속의 은혜 감사. 그럼 왜 아름다워? 대속의 은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난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 나 위에 살았으니 나도 주님에 살 거야. 힘 있는 대로는 자기가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데 내 율법의 의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힘대로 또 지키고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거긴 주님 보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름다우니. 그런 우리 뭐 인자이신이 그걸 발표했어요. 저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저도. 근데 그게 뭐 어디 한때 에베소교회 같이 날아가 버려갖고 다시 또 찾도록 만들 때도 있겠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다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게 시대적으로도 뭐 기독교 유명한 공의회들, 모든 세계교회가 모여서 어느 게 하나님의 맞는 말씀이고 결이냐 이제 뭐 이단 교리도 많으니까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가 1번이지요. 그죠?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뭐가 그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관 때문에 어느 게 성경적이냐, 어느 게 옳으냐,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기독교 역사의 그 공의에도 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 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종교개혁 때도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를 다시 찾은 거예요. 자, 아까 초대교회 주 50년 예루살렘 공회도 뭐가 돼 있죠? 시작이 5장 어디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헬라를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하니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거 확정지자에서 사람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구원한 줄 우리가 안다는 걸 결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교회 장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일치하게 해서 그 서신을 에게 보낸 다만 율법에 대해서는 네 가지만 조심해라.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건 짐을 지어야 않는 네 가지가 뭐죠? 한번 보자. 네 가지가 뭐지? 한번 보자. 15장. 네 가지가 어디 나 기억. 자, 뭐 목매죽제, 목매죽인 거, 피를 안 먹는 거, 그다음 또 음행 안 하는 거, 우상 섬기지 않는 거 네 가지다, 그죠? 우상 섬기지 않고 음행 안 하고 또 뭐라고 두 가지 또 금방 말해놓고,
피를 안 먹는 거, 목매주인 거 안 먹는 거, 이 네 가지만 금하라 이랬습니다. 금하라. 왜?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 가면은 옛것의 첫 언약은 그림자고 이 지금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둘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그림자로서 둘째 언약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한 거고 둘째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배워서 믿음으로 내가 그걸 입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이 시간 이걸 다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평생에 그래 이게 갈래길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가는 갈래길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그래 내가 이걸 모르면 피공로를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이 살대 죽을 믿고 그래서 사제 칭하침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면 기본권의 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건설권을 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도 기본권은 없지만 건설권을 이뤄나갈 정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기본권 얻어 천국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걸 바로 깊이 모르면은 뭘 이루어나가는 구원이 안 돼? 건설권 이루어나가는 구원이 안 돼. 건설권이라는 건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까지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고 휘둘리고 시험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저번 토요일 새벽에 이 말씀했지. 빌립보 쪽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앞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난 의다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걸 알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내가 새로 발견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했지요. 또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 발견되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것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2절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힌 바 된 게 뭐냐면 예수께 잡혔대. 12절 한번 해주세요. 빌립보 3장 12절.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미 얻었다. 앞에 말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 자, 그거 얻는 게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얻는 건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과 한 몸이야.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거를 또 알았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잡혀서 이제 하나님께 난 여기 8절 9절 했구나.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됐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나오지 8절 하반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분 제2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를 다 버려 나를 구속하신 이 구속이 그때 나니까 나 혼자 나의 가치는 아주 썩어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한 이 나니까 그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냐 이 말을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님 없이 한 사람 보면 뭐 아주 가치가 적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주의 것 된 나로 얼마나 가치가 몇만 배 상승합니까? 몇만 배 아니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치가 상승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아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같으면 인간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의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런 거를 깨닫고 이분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께 딱 잡힌 바 된 나. 우리 보자. 우리 저기 준우 같은 애 엄마한테 잡혀 살아야 보겠지 않겠어? 준우 엄마한테 잡혀 살아야 보겠지. 지 맘대로 살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준우 엄마나 예수님께 잡혀 살죠? 그거 맞대요. 야, 굉장하신 분이네. 알겠어. 준우는 엄마한테 잡혀 살아야 보겠는 분인데, 준우 엄마도 예수님께 잡혀 사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잡혀 살기를 원해.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 있는 존재를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잡혀 사는 것이 소원이야, 소원. 근데 마귀는 자꾸 나를 흔들어 가지고 예수께 잡힌 바 되지 못하게 사는데, 마귀의 미혹이 뭐냐? 야, 너 행위 갖고 구원 이루는 거야. 근데 그 인간 행위 갖고 오는 인간만한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을 너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모가 내 자식, 엄마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다 너를 위해서 있다이? 맞지? 맞아요. 틀려. 맞잖아. 어떨 때는 근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번 것 갖고 요것만 내 거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의 유성이라는 것도 그런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됐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을 깨달아 거기에 대해서는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도 내가 그분께 다 드리고 싶은 잡힌 바 된 삶을 살라고 하고, 또 가치로 볼 때는 내가 해봐야 하는 건 아무 가치 별로 없는 것들이야. 일이나 저지르지. 그분에게 잡혀서 간 것만이 생명이고 참 영생이라는 것을 자기 영역의 복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한순간에 그분이 잡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우죠? 자, 찬송가 펴보세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그 다음 후렴에 보면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자, 잡혀 사는 것 한해 성경 찬송가 가사의 한 부분이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 오 기쁘다 참여하라. 그게 너무 좋아.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네. 이 생활이 정말로 감사하고 재미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돼? 어떤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으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힘들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잡힌 바 된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 하느냐? 자비하심으로 원하지 능력의 주님으로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산제사로 드리는 게 너희들을 정말 위한 거다 이거야.
이게 너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따라 아이고 나 친구 안 잃어버려야 돼.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겠다. 그럼 마귀가 너 그럼 뭐 먹고 살아. 너 사람 다 떠나서 고독해져. 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딱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거기 필요한 물질의 재물이 안 되고 물질을 바울같이 배설물로 구원의 자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이 탁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도 내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뭐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게 여러분들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의 의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타락해가지고 자기 구제도 자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안 하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은 의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감사함으로써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려 잡힌 바 된 생활을 하려는 이것이 뭐지요? 더 나은 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리적 살대 속의 의겠지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는 것은 사흘대속인데 우리 그거를 하나님의 사흘대속은 모든 주님의 내게 대한 구원의 초점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래 되죠.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 구원은 두 가지지. 기본권이 건설권이 있는데 어떨 땐 기본권을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건설권을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은 뭐 기본권에 속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건설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기본권 받은 자들이 이렇게 믿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구원을 알고 좀 기름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의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0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게 제가 또다시 합니다. 다 알지만은 자기 욕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소망이 생겨.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고독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고독하지 않는 긴밀한 그 교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복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왜? 그래.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깊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했어.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죠?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보이겠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또 모든 만물, 모든 사랑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물들이 내게 축복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아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만물들도 같이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주했죠.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야가 이제는 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는 몇몇 사람밖에 못 보고 살았는데 그것도
그 뒤에서 역사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알고 나니까 모든 시야가 하나님과 시간도 영혼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고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또 시간도 하나님 심판도 보고 영혼봉의 세계까지 보면서 사는 우리가 돼버렸어.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 생각이 벌써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님의 살대 속을 진정 믿게 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깨닫는 데는 처음부터 그래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자녀를 우리 한 뱃속에서 탁 출생하면 하나하나 키워서 커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건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순서를 다 거쳐서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좀 빠르다고 어떤 사람 늦고 이런 차이 있지만 다 그 순서를 거쳐서 돼요. 모세도 보세요. 자기 세상 공부 40년 하고 하나님 공부 40년을 했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일을 80세부터 이제 40년을 한 거예요. 뭐 제가 만약에 90까지 산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30년 동안 세상 공부하고 30년 하나님 공부하고 제대로 일하는 거는 60살부터 이제 90살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 순서가. 단번에 나자마자 딱 무슨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그런 한 수수 한 수수 거쳐가면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지요. 근데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단 받아서 또 다윗을 키워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키워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하나님을 가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마귀를 다 이용해서 갈래길을 만들어 꼭꼭 미혹을 하고 안 된 핍박도 하고 한쪽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안다. 그분의 구속을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구속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 돼 있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대 속의 은혜를 말해요. 또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또 내게 어떻게 아버지셨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분이 나를 베푸는 살대 속의 은혜가 어떤 구원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야. 그거는 기본권에 속한 거예요. 건설권에 속한. 기본권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잘 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공예 때 이 공예 여기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을 말해. 교리적 이단. 교리적 이단에 되면 기본권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예의 내용들은 저 기본권적 이단을 규정 짓는 거를 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자 예루살렘 공예에서는 자 예수 이렇게 보자. 예루살렘 공예에서는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발표하고 그것을 일치가기로 해서 채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또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자 항상 초대교회 때는 이 문제를 갖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어디 다른 데 있다. 이게 안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 쫓아내니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핍박을 해서 권세로
때리고 쫓아내는 일도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또 어떨 때는 근데 어떤 때는 가면은 그 기적이 나타나서 14장 기적 나타나기 13장에도 있죠. 14장에는 보면 1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남에서부터 안전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신 스스다 이라고 제사장이 소를 갖고 와서 막 그 바나바하고 누구야 바울에게 제사를 막 지내려 하니까 막 말렸어. 그죠? 그때 이걸 보고도 유대인들이 같이 봤는데도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추인해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멀리서 여러 유대인들을 모아갖고 같이 와서 돌로 그 성까지 쫓아가고 열심으로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아가고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바로 또 일어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쪽에는 또 이렇게 미혹을 하고 미혹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게 초대교회 그 일이야. 그럼 그게 지금도 종교개혁 때도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교리적으로 미혹을 먼저 주고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죽여버렸잖아요. 몇십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게 초대교회 때 바울의 그 짧은 시일에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까지 가면서도 얼마나 그때 그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들이 50만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숫자가 참 많으니까. 그렇게 바로 믿으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뒤에 다 겪고 난 다음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자 바울 제자들 보고 내가 이렇게 당한 거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미리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그래서 오늘 근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하나님도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어떨 때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 뭐 무시당하면서 돈 번데 어떤 남자들은 왜 가족들이 더 귀중하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과 구원이 너무 귀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 말 예수교 안에 그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예수교 안에 핍박이 다 하거든요. 하든지 그 핍박과 미혹을 다 이겨내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예수 그때도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구원하느냐 그지? 뭐로 구원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느냐 이게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본권을 얻는 데는 좀 대충 알아도 기본권하고 천국 가지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기본권이 얼마나 땅에 어떤 것들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같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귀중한 줄 알기까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피공론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만 안아갖고는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바울같이 그런 정도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항상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자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물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미혹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깨닫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 기독교 역사를 이래 보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 복음을 전도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13장 27절에 보면은 처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나가는데 어디 가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또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들이 한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이 보면 예수 산도를 나중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배운 말 배우면서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가인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래 됐어요. 배우는데도 몰라. 자, 이정수 씨 배우면 다 알아? 하나님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도 내가 좀 나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아서 근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회개를 했어요. 알겠죠? 나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놔둬야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안 들리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뭐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깨닫게 해줄 거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알아서 할게요. 이라는 사람은 안 깨닫게 해주세요.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 13장 39절 사도행전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 1차 선교여행을 나가서 계속 그 말은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너희 선지자들이 맨날 배웠던 말했던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말했는데도 그들이 따지를 못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40절.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내게 미칠까 삼가라. 무슨 말인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구주 예수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놀라고 망하라. 저주라는 거야. 너희들은 놀라고 망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않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모세 글을 보면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올 걸 말씀했어요. 또 그 미리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모세는 믿지만 너희는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 요한복음에도 율법은 모세가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잖아요. 율법을 깊이 있게 잘 알면은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고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모세나 선지자들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의 껍데기를 말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제사 제도의 본질의 그 제물이 뭘 뜻하는지 이걸 알아가는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준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제사의 제물이 뜻하는 것을 오실 예수님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자기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속이 안 되는 거야. 다만 제물로 되었을 때 그 제물이 죄를 대신 전가받아갖고
그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믿음으로 사함받고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도 의롭다 했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사죄를 받고 칭의를 받고 화친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제사를 형식으로 드렸던 사람들은 그 사죄 칭의 화친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제사대 속죄제 있죠, 그죠? 속죄제. 그러니까 그 당시다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껍데기 율법만 알지 율법 속에 제사제도의 그 예수님의 살대 속에 살대소 그 앞으로 메시아를 말했는데 그거는 들어도 모르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지금 신약시대 오신 예수를 믿는 여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아갖고 몇 가지 그걸 행하는 것만 의롭다 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감사해서 저것 순종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거는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예? 은혜 감개해서 하는 거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 행위를 하려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남이 안 알아주면 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예? 안 알아주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죠. 어? 또 알아주고 싶어 시장바닥에 나가서 기도하잖아. 나팔 불면서 또 뭐야? 구제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표를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뜨리려고 예수님의 살대속을 흐트러뜨리려고 첫째는 예수님은 아까 보면 이 교리에 예수님의 어떤 분이 이게 교리적으로 틀리게 만들면 그건 기본권도 안 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인격이 돼서 일위가 되신 분 맞죠?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인데 제2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와갖고 거기 내용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왜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내용도 나오고 단번에 들으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여기서 다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도래 안 돼. 복잡해져서 안 되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9장하고 10장. 그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를 거기 정가했다. 그 죄를 정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변하여 죄를 정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3절이지. 3절에 죄를 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 아들이 인석을 입고 온 거기에다가 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 제사지낼 때 짐승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죄를 짐승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전가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대신한다고 해서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택한 자에게 나눠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면 그 대속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벌써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런가 보네 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성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거기 정하시갖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겁니다. 알겠죠? 또 어떤데,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또 다른 지단에 나타나죠.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천사같이 그냥 이렇게 눈에 나타났는데 우리 눈에 보게 천사 중에 어떤 이단은 천사 중 하나야. 천사가 눈으로 보이잖아.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연설이라거든. 천사 중 최고의 천사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어떤 걸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천사같이 우리 눈으로 보여서 왔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그 교파도 있는 거예요. 또 알겠죠? 예수님에 대한 또 어떤 교파는 유티거스 혼합주의라고 유티거스주의가 요즘에 참 많아요. 요즘 세계에는 물에다가 설탕을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혼합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혼합이라 그래.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됐다고 표현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봐요. 알겠죠? 예수님은 인성은 인성대로 있고, 신성은 신성대로 있는데 둘이 섞이지 않고 합해가지고 한 인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그 어떤 면을 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될 수도 있는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의 형상 이르러 우리를 죄를 주님 정가 받아갖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또 죄값만 치는 게 아니라 대신 의도 한 게 우리 의가 되도록 만들고 화친도 우리 화친이 되게 만들었다. 자, 이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굉장히 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볼 때 딱딱하지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기본권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구세주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냥 유일한 성령 하나님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일신같이 하는 교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 이런 이단들이 벌써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교리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사위일체 하나님 관해서 이게 성령은 또 하나님 아니다고 이걸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맞추는 그런 공예가 있고 또 한 번은 칼케돈 공예라고 그 성경을 66권을 확정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아는 거는 뭘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까? 뭘 보고 그렇게 믿는 겁니까? 예? 성경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성경. 그럼 성경을 가짜 성경에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 가짜 성경 보고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 이게 또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 그래서 칼케도 몇 년도에서 성경 확정이 419년. 410 칼케돈 가르타고 회의니? 칼타고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칼타고가 있잖아요. 그죠? 칼타고 회의에서 66권을 성경으로 확정지어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뭘 묻고 있지? 외경까지도 포함하잖아요. 외경. 외경보다 더 헛된 거는 가경이라고요. 가경. 그것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그거 보면 너무 이상해. 알겠지?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전에 원래 외경 인정을 안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외경을 또 보기 시작하더라고, 천주. 그러니까 원래는 초기교회에서 66권만 성경이다 하고 유대인들 근데 구약의 39권은 우리 신약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유대교들이 그때 예루살렘 함락 후에 두디게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갈라졌어. 그래갖고 히포해인가 하여튼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예수교하고 구분성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교는 유대교 한 분파같이 이렇게 여겼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흩어지면서부터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또 많은 미혹도 벗어났어. 기독교인들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벗어나면서 얼마 후에 유대교에서 39권을
정경으로 선택했어요. 유대교에서. 또 거기다가 우리 신약 27권을 선택해서 66권이 우리 정경이 돼요. 그러니까 정경에 여러분들 외경이나 가경을 봐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성경론이라는 게 성경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이 교리의 제일 순서가 보면 중심은 구원론 예수님이 어떤 거냐 배우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삼위일체 신론이 바로 돼야 되고 신론이 바로 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어느 것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성경으로 보는 66권만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경과 가경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한 성경은 이렇게 신학교 조지시간의 첫 번째 성경론에 나와.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 말이냐? 많은 요즘 신신학 교수들 인간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생각도 주관도 들어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럼 1절에 틀림이 없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또 신신학 교수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고할 만한 아주 최고의 참고 만한 서적이 되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신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 구원 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론이 바로 안 되면 거기서부터 비틀어져 모든 구원이 다 비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게 바로 되면은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제2성자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또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활대 속에 의해서 출발됐는데 그거를 바로 확정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가 제일 많은 논쟁이 있어. 기독교 역사에서. 그 다음 삼위일체 논쟁이 있어. 그 다음 성경이 어떤 게 성경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래갖고 우리 구원이 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하겠습니다. 153장.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모르고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福이나 진리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며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벌겁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당신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은을 자옵도다. 환난 기근 또 천곰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강구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또 가서 한번 이렇게 그러나 잘 다시 한번 새겨서 뭐 제도해 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교회 안의 신학적 논쟁이에요. 알겠죠? 이 내용. 어려운 걸 우리는 그거 모르고 구원 이루는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의회를 열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또 기본권의 의를 다시 찾은 거고 또 20세기 초 성령 대복음운동도 그 기본권의 의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 의를 잃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써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 의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모르면 나중에 자기 율법 행위의 의로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은 아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잃었기 때문에 기본권이 있는 거지. 에베소 교회 같은 건. 그러나 기본권의 의를 더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돼버려? 건설권이 막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가고 교리적 이단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들은 아예 기본권도 안 되는 면에 그 이단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를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루디아 같이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바울의 설교가 들려더라.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어렵다고 안 가르쳐줘. 잘 안 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목사. 이단이 뭐겠어요? 구원이 안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그 교파가. 우리 총회보고 이단이라고 전에 많이 했거든. 근데 그분들은 이단이라는 게 요것만 할건데 자기들 이단의 증거를 기본권이 아니든지 기본권 안에 건설권이 안 되는 행위, 그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우리 교파에서 행위적 이단은 구원이 안 되는 거. 교리적인 이단만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들하고 신앙 행위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이단이라는 거야. 기본권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단의 범위를 아예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들 교파. 그건 이단도 아니야. 근데 진짜 이단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총국에 진짜 올바른 교회를 가졌다고 다 그래버려 나중에. 이단인 줄 알고 따져보면 이건 이단이 정죄할 수 없고 확고하게 믿는 교파라고 도리 칭찬하게 돼. 그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아가서의 추천사서전 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공에 대해서 책남 무조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구원의 도리를 교리적으로도 깨닫는데 생명적으로 또 저는 깨닫게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패 들어가서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오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6편 12절의 기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 또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같이 우리가 피로 저 값주고 나를 다 사서 나를 몸버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